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이며 가장 비운을 가진 큰 비극적인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 강해의 마지막 날 가장 무거운 주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자이기도 했고 또 실패한 제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과거 역사 속에 실패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다가 실패했던 그 지점 그리고 유다의 성향들이 없지 않기에 유다의 삶을 따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제자됨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유다 이름 앞에 붙은 가룟,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은 제자 유다가 유대 남부 그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옷, 이스카리옷, 가룟 다 같은 말이죠. 당시에 흔히 이름들이 많았던 유다라는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가룟 유다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출신 지명을 붙여서 구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이 북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는가 하면 유독 유다만 남부 지역 그리옷 가룟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유다의 뜻은 히브리어 예후다의 우리식 표현이죠. 찬양하라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가장 명예로웠던 지파에서 따온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BC 164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유대교를 탄압했던 그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그래서 수전절의 기원이 되었던 그 일들을 이룬 영웅 마카비, 그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을지문덕, 이순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과 같이 역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하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마카비 유다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 남자들 중에는 그의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 가롯 유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배경이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밤에 가롯 유다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애찬의 자리, 최후의 만찬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아멘. 그 해도 어김없이 6월절은 다가왔고 온통 예루살렘은 유대 최대의 축제로 인해서 떠들썩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는 집마다 저주와 사망의 신들이 6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이 패스 오버 뛰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의 은혜와 해방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큰 축제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그 축제와 기쁨의 식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이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가 신뢰하고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로부터 마음들이 멀어지고 홀로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은 때로 죽을 듯 변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다, 자기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생명의 관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무한 책임이 보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도 우리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무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이 있거든 때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기 사람인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이들 가운데 놀랍게도 가롯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탐욕스럽고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경이 마귀가 씨앗을 심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시는데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셔서 12제자의 발을 하나 둘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닦으셨지만 배반자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스승인 그분이 제자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종들의 발, 먼지 묻은 발, 더러워진 발을 친히 닦고 계십니다. 이 어색하고 황송한 분위기가 흐르던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사양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하지요.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신 이 세족식은 단순히 섬김과 겸손의 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례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아시죠? 목욕한 사람, 곧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된다. 아마 우리의 자범죄 정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야만 할 사람도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들을 받아들인,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받아들인 유다에게 주님께서 그 양심에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양심의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야, 다 알고 있다. 내 마음에 들어온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돌아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너의 악과 그릇된 도모를 버리고 나를 온전한 주로 모셔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유다의 발도 정성껏 씻어주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배반자에 관한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은 택하신 자와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한 사람의 일탈로 그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믿었고 신뢰하던, 그래서 돈괴 재정을 맡겼던 그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빵을 나눠 먹고 친구처럼 지냈던 바로 그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시종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인데 여전히 그 주님의 마음은 배반 때문에 심히 괴로우셨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셨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 깊은 고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적지 않는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배반할 자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이와 같이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해 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라면 혹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가 있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지명하여 12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과 지난 3년간 동거동락하며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고 훈련시켜 주셔서 천국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이면서 동시에 친구였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등에 칼을 꼽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동료들 사이에 배반자가 있다니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자를 부르시던 그 밤새워 기도한 이후에 정하신 12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를 포함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를 12 중 하나로 부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조차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보았고 그 떡도 같이 먹고 축제하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배반할지 안지 주님이 아셨다. 덜컥 겁이 나잖아요. 혹 난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배반의 가능성도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왜 배반할 줄 알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대장정 드라마에 필요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희생양이 된 사람입니까? 혹자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경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다복음서가 있어요. 유다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시대를 가장 잘 읽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읽었던 현명하고 똑똑한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른 11 제자와 같이 똑같이 유다도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않았고, 주님께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악한 길로 걸어갔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닦으며 섬겨주셨지만 결국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12사도가 돼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드릴 수도 있었고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한 배반자가 돼요. 세상에 오명을 납기는 그와 같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건 유다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운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혹자들이 주장하듯이 유다가 대의를 위한 희생양으로 자신을 드린 것 도둑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의 탐욕스러운 말씀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도록 그가 뒷문을 열어두었고 그 마귀의 요구에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주님께서 선택하신 단 12명의 사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스승을 배반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 누구도 유다가 주를 배반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이었던 시몬 베드로는 도대체 누가 그런 몹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라 한 겁니다. 25절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 식탁에서 빵을 기름이나 초에 또는 포도주에 이렇게 적셔서 나누어 주는 것은 친밀함과 사랑의 표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친밀함으로 그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돌아서지 않았고 그 빵 한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27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가 빵을 받을 때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의 마음과 삶이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열어둔 뒷문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의 집을 장악해 버리게 된 겁니다. 유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십자가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 동생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다 향유를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렸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그래서 한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인생에 최상의 복음과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옥합도 깨뜨렸고 자신의 소중한 여인들의 면류관 같은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 중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하던 이가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의 말을 만약 표면 그대로 이 말씀만 뜯어서 본다면 그는 얼마나 자애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세상에 대한 자비가 가득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겠고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영웅으로 모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음은 빈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착복할 기회에 거금이 이런 방법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탐욕스러운 마음에 2절에 보는 것처럼 마귀는 이미 마귀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고 마귀가 그 악함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 정과 욕심에 묶여서 아직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악한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7절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던 겁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탐욕과 불평의 마음이 마음이라는 마음밭에 배반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가 타협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니 아예 사탄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에 인생의 집을 장악해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이 틈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두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드디어 놓아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아 아마 명절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명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음식 가운데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어지죠.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밖은 밤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녁 식사한 이후였으니까 밖은 어두워진 밤이었겠죠. 물리적 시간은 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유다의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유다가 빛이신 주님을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어둠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와 심판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밤이 엄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의 빛에서 등을 돌리는 순간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빛인가 어둠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배반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 그 탐욕이 결국 만왕의 왕을 배반하는 자로 이끌고 어둠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후회하고 한탄하며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후회하고 한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야 했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순례자였죠. 그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와 좌절로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파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 의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작은 유다의 성향이 없지 않습니다. 과거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었고 아예 그 안에 들어갔던 마귀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거나 되새기지 마십시오.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혹 씨앗처럼 자라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빛으로 나와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가룟 유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앞에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은밀한 죄와 그릇된 생각 방치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와 다시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일평생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복된 제자의 길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따르던 탐욕이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욕심들, 스스로 높아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과 허영이 없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도말시켜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고
엄밀한 죄, 그릇된 생각 결코 방치하지 않고 빛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여, 이 시간에도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경외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들이 없지 않고 주님보다는 세상과 더 짝하여 살고, 때로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과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자기 사람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경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 어떤 악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의의 빛 가운데 나아가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하나님 모든 생에 우리의 삶의 전정력에 임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마귀가 생각을 지어버는거나 우리의 인생의 뒷문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한 분만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에 겪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자기 사람 삼아 주셨사오니 일평생 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대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